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추거나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오픈되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를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교재를 지금 다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말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면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구든지 확정을 해서 틀린다고 그러면은 왜 틀리는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전파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적거나 나보다 예수님이 크거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대립되지 아니하는 공존하는 대등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다 아는 숫자죠. 어떤 표시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크다고, 이 표시는요 내가 예수님보다 작다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 내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어떻게 내가 영접을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주셨다. 영접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가 나와야 돼요. 상태. 내게 예수님을 주었으면 주어진 그 상태가 또 나와야 돼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 상태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이 내가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거나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새벽별로도 얘기하고, 또요 양으로도 얘기하고, 또 포도나무로도 얘기하고, 또요 얘기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도 얘기하고, 목자로도 얘기하고, 또요 구세주로도 얘기하고, 왕으로도 얘기하고, 뭐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 구세주라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가 꼭 크리스마스 때만 구세주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구세주가 뭐냐? 나를 살려준 게 구세주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내게 해주는 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근데 한문으로 구세주도 지금 뭔지 몰라요. 지금 구세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다. 이 세상이 뭐냐?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구세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세주를 말하는 구세주는 일반적인 구세주지 우리하고 관계없는 구세주일 수도 있어요. 이 구세주가 기준이 서지 않은 구세주일 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지금 현재 좋으니까 구세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에서부터 우리가 찾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스모스. 한글로 코스모스는 세상, 또 여기도 뭐 천하, 새, 뭐 땅, 뭐 여러 가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헬라어에서 고유명사다. 일반 명사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에도 코스모스의 의미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 하는 얘기로 일반 명사지만 특수하게 써야 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질 때, 영접되어질 때에 어떤 상태로 영접되어졌느냐, 즉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어떤 분인데 어떤 상태로 나에게 영접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이 양쪽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러분들 이미 부활주간 지나갔죠? 부활주간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부활이 인정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셋이 합쳐서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쳐서 하나다. 일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만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들어가서는 그냥 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성령이다. 그렇게 전부 다 몰아붙여버리고 몰라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몰라도 관계없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 특히 그냥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를 조금이라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헬라어를 직접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막지하다는 겁니다. 그 교재 62페이지 한번 좀 비춰줘봐요. 이 성령의 이름이요, 우선 여기 네 가지만 뽑았습니다. 네 가지. 다 같이 토프뉴마 하기오스. 영어에서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그래서 직역을 하면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쓰인 영입니다. 다음에 토프뉴마. 이건 한글로 그냥 성령 그래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쓰였고,
푸뉴마 투테오. 푸뉴마 투테오. 이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한글로는 다 같이 보혜사, 대언자, 호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찾으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티조를 받으시고 곧 곧 물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푸뉴마 투테오,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장 16절 다시 헬라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증거 한번 해봐 봅시다. 예수님이 밥티스 데이스 해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무트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올리세요. 토 푸뉴마 투 테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영어에선 The Spirit of God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 하면 뭘 그립니까? 비둘기를 그려요. 비둘기같이. 그렇다고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얼뜻 보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냐? 그냥 그저 아들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어느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푸뉴마 투테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광야로 간 건 예수님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간 겁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으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성령은 자, 어떤 성령인지 한번 봐보세요. 시험을 받으러 성령 할 때 여기는 푸뉴마토스인데 이건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원형으로는 토 푸뉴마입니다. 토 푸뉴마. 그래서 그냥 더 스피릿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냥 막연히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움직여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32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여기 성령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제. 네. 올려보세요. 성령이 할 때 여기 푸뉴마 다 같이 푸뉴마. 토푸뉴마.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 중에 하나는 토푸뉴마입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토푸뉴마예요. 그래서 33절 계속 읽어봅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그 위에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즈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밥티즈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이 성령 밥티저 성령 세례는 뭐가 내려와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한 자가 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시 한 번 더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거는 지금 마가복음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그래서 봐보세요.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 조금 전에 어디를 보니까 성령이 또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냥 한글로 성령이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똑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제. 더 올리세요. 토푸뉴마. 이거 그냥 토푸뉴마네. 왜 그래? 누가복음 1장. 가만히 있어.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아. 누가복음 4장 1절로 봅시다.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열어봐보세요. 3장 22절. 자, 다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냥 한글로는 성령이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다 같이 토푸뉴마, 토하기온. 다 같이 토푸뉴마, 토하기온. 근데 푸뉴마 하기오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걸 줄여서 관사를 빼버리고. 그래서 영어에선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 유럽 쪽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라고 그래요. 고스트.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스피릿을 많이 쓰고 영이라고 그럴 때 유럽 쪽에서는 고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홀리 고스트, 홀리고스트,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푸니마 하교 푸니마기오. 똑같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로는 성령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르다고 말이죠. 푸니마 하교. 그래서 이건 보고 거룩한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령.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요 세 가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뭐 같죠?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그럴 때 어느 성령이냐 하고 물어보면요, 그거 골치 아프게 알지 말라. 그 성령이면 됐지 무슨 성령이냐 그러고 얘기하면은 스스로 무식하다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성령 받았어요? 무슨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 성령 못 받은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성령 받으라가 어우성해요. 지금도 뭐 산에 가서 뭐 성령 받아야 한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체험을 해보라 난리가 나는데요. 성령에 대한 것이 분명히 정립이 안 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나도 예전에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올라가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 만나면 비웃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 방언 못하면 심지어 구원 못 받은 데까지 발전을 해버리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방언 못하고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하고 주장하던 어리석은 때가 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분명히 나와 있고 한글 성경만 그냥 성령에 무조건 하나님의 영 빼놓고는 거룩한 영인지 그냥 영인지 그걸 분별 못하게 만드는 게 한글 성경입니다. 심지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반 개신교 정통파의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원어 공부하지 마라. 근데 원어를 모르면 큰일 날 일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 영어 성경도 어떤 때는 가면은 정신 못 차리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 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요, 어느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세요? 다 같이 푸니마투 때요. 한글로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그냥 토푸니마, 영어로 the spirit, 또 하나는 푸니마 하교, 거룩한 영. 이 세 가지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어요. 마귀에게 졌어요. 이때부터는 마귀하고 싸워도 마귀가 싸우면은 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예수님의 뭐라고 하냐, 공생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세쯤 되었더라.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에 걸쳐가면서 쭉 나올 때 30세쯤 되었더라 할 때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의 삶을 그냥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지만은 구체적인 아들로서의 삶을 드러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이 세 가지 영으로 밥티조 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고 이 세 가지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얘기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영이 임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표가 안 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계속 저 영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 세 가지 영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시다. 8장 14절부터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 왜 안 없어져?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영이 따라다니면서 인도합니까? 푸니마 투테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기뻐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영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걸어서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대로 왔죠? 성경은요, 우리가 알게 왔든 모르게 왔든 어느 영이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뭐 조금 유식하자고요. 푸니마 투테오. 투테오 할 때의 투는 소유격 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니마,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뭐가 인도하는지 내 기분대로 가려고 그래. 내 기분대로. 자,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릅니까? 네? 세상 사람은요, 아이를 낳으면 어느 단어부터 여러분들 가르쳤어요? 아이 기르면서 어느 단어부터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가르친 단어. 아빠부터 가르쳤어요? 엄마부터 먼저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부터. 그러니까 뭐 권사님은 저 엄마부터 가르치셨구만. 예? 아빠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엄마부터 가르치는데 아이는 태어나면은요 어느 발음을 제일 먼저 합니까? 또 이게 다르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빠부터 했다고 그런 사람은 아빠 먼저 가르친 사람이고 엄마라고 들린 사람은 엄마 먼저 가르친 사람이에요. 아이가 발음한 것은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일 먼저 무슨 발음이에요? 예? 맘마부터요. 맘마. 예? 맘 그래 맘. 예. 그거는 또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누구처럼 뜨겁게 그런 또는 누구는 무슨 솔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식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제 감각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해요. 다 같이 너희는 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윤영문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헬라어로 바꿔봐요. 15절. 헬라어로 바꿔봐요. 더 올려요. 한 칸 더 올려요. 아빠. 호파테러. 아빠 또는 아버지 하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빠는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호칭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빠. 또는 아이들도 아빠. 그래서 이 아빠가 그냥 그대로 헬라어 발음이나 한글 발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아빠. 호파테러.
갈래요. 예, 부른다고 말해요. 아빠라고도 부르고 호파테르라고도 부르고. 근데 왜 누가 해야만 한다고요? 내려보세요. 양자의 영, 예? 양자의 푸뉴마 영을 받았으므로, 예? 여기에 엘라베테하는 걸 람바노에서 온 단어예요. 영접하였으므로, 예?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예,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자, 거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윤영문이 아들인 거로 다시 다 같이. 윤영문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도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별로 뭐 그냥 별로입니까?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내게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내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 단어예요. 가장 눈물이 많이 나는 단어예요. 왜?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나의 존재를 확증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단독 권능에 의해서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간이 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나를 낳아서 세상에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나서 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먼저냐? 어느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먼저입니까? 주여 하는 게 먼저입니까? 주여. 왜 주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윤영문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면 누가 와야만 돼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푸뉴마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치거든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구사를 할지라도 또 자꾸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꼭 뜨겁게 방언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누구를 뭐라고 부를 때 벌써 내게 영이 임한 거예요? 주여 할 때 예수님이 내게 와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거든 이미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큰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해라 뭐를 받아라 난리가 나요. 안 해요. 자식이면 성경을 가르쳐주면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누구라고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는 게 먼저냐, 어느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예수님을 먼저 부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여기도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니라 헬라어 이거 똑같아요. 야 다시 한번 돌려봐요. 헬라어. 자 내려보세요. 다시. 아니 저부터 내려봐요. 너희가 에스테피오이 너희가 지금 아들이다고 말해요. 아들이 단수가 아니라 영어엔 선서 해가지고 복수예요. 복수. 너희들이 지금 아들이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에스테피오이 now 지금 현재 너희가 아들이다고 말해요.
아이고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느냐? 에크사 페스테일렌 호 테오스,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예? 토 푸뉴마 투 테오, 아우투,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토 푸뉴마 영을 어디에 보냈어요?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해요.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보냈어요? 에이스 타스 카르디아스 휴먼, 너희의 마음 속에다가 보냈다. 우리 마음 속에다가 아들의 영을 보냈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하나님을 다 같이 크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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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존. 크라존. 발음이 좀 크라존 하면 어때요? 억양이 속에서 뭐가 안타깝게 막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크라조 이 변화가 된 건데, 원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까마귀가 저희 애비나 에미를 부를 때 까까하고 부르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도.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소리. 이게 다 같이 크라존. 크라존. 예, 지금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아빠 호 파테로. 다 같이 아빠 호 파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고 난 다음부터 부르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느 영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같이 푸니마 투테오. 푸니마투 테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누가 와 있다고요? 아들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존재가 우리 마음에 와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부터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웃고 마세요. 또 받으라고 얘기하거든, 2번 웃고. 성령 받은 증거가 있었다면 3번 웃어주고. 그냥 그럼 웃고 마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더군다나 한글 성경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영어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이 성령에 대한 완전한 윤곽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별 도리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별 도리가 없어요. 도중화 차입버리게 되면 더더군다나 번지수가 이제 다른 데로 나가요. 그래서 남토도 옛날에 방언을 하고, 뭐 방언밖에 하는데 나도 옛날에 도사 소리를 들었지만은 이 성령론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한 일이 인간적인 자기의였구나 그랬어요. 인간적인 자기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와 있는데 뭘 자꾸 받아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체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한마디 물어보고 지나가세요. 그냥 여유 있게 웃으면서, 요새 황수관 박사처럼 여유 있게 웃으면서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왜? 성령 시대는 방언을 할 때부터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때로부터 이게 구체화되어서 깨닫게어지게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크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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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존. 아빠 호파테르. 아빠 호파테르. 이제 여러분들의 헬라어 아빠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한글이에요? 헬라어예요? 아빠는? 한글이에요. 한글 우리한테는 이게. 근데 헬라어로 봤더니 이게 아빠야. 자,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한국에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소리를 먼저 한 아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많은 집이야. 그럼 큰일 나죠? 그 소리 어디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푸뉴마 투테오, 이 영이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 푸뉴마 할 때 이 영은 이제 또 다시 나옵니다만 아들의 영이 여기에다가 아들의 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인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고 올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거든.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자식이 좀 쌍스러워 보이면 자녀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부모를 생각하고 위로 못 받는다면 그건 바보죠. 안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연애할 때 지났죠. 내님은 누구실까? 지났어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실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요. 다른 데서는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만 해답이 있어요.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것이다 그건 추측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깨닫게 했고,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가 없어요. 성경 유일하게 한 권뿐입니다. 성경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해도 속지 말고, 나는 뭐 이런 환상을 봤다 속지 마세요. 찾아서 성경에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그건 이미 머리가 잘못돼 버린 사람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자, 14절 다시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여기 그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윤영문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한테 뭐 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뭐 성경을 봤더니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만 만들어가는 건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는 걸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만 키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마다 잘라주는 게 달라요. 길거리는 프라타나스는 잘라주는데 그냥 사정없이 막 잘라주죠. 그런데 정원에 있는 향나무 같은 건 어떻게 잘라줘요? 둥글둥글하게 잘라주죠. 왜냐? 나무마다 잘라주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도 예수님이 포도나무도 되고 상수리나무도 되고 감람나무도 되고 여러 가지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마다 잘라주고 북 돋아주고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디를 보태줘야 되고, 영양분을 주면 무슨 영양분을 이 속에다가 묻어줘야 될지, 뿌리를 어떻게 키우고 위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공식이 나와 있어요. 어느 집 아이는 키우는데 매를 안 맞아요, 잘못해도. 근데 어느 집 아이는요, 별로 잘못 안 해도 혼나는 집이 있어요. 왜냐? 그 부모가 요구하는 아들의 그 자녀의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 아이는 뭐 도둑질을 해도 내버려 둬요. 뭐 도둑질 잘했다고 그래 또 그나마. 근데 어느 집엔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자기 거 아닌 거 넣어가지고 왔어도 그거 어떻게 돼? 도로 갖다 줘. 해서 어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까지 해오라. 그 정도까지 나가면 애가 두 번째 도둑질 안 해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요소가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에서부터 첫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해나가요. 시간적으로 따져도 몇 년 전에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고 어떻게 살았는데 누구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다. 전부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말을 해주는데, 누굴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우기 위한 책이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은 여기서 지구에서 우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구에서 사는 건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그래서 예수님도
33년 반 공생애를 살고 나니까 죽였더니 어디로 갔어요?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죠. 그리고 또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다 말라. 같이 누구는? 윤영문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요 근심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요,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자, 한번 봐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은 그러면 난 하나님 자식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 같이 근심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나가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에요. 얼마나가 몇 번 들어갔나 한번 봐보세요. 한 번 들어갔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또요 일곱 번째, 또요. 얼마나가 7번이나 들어간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저 7가지 상태가 나와요. 7가지 상태가. 이제 주일날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끝나고 나면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에 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에 대해서 나도 얼마나 해줄게요. 자, 그래서 10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회개가 없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무슨 회개만 해요? 내가 일 저질러 놓고 회개만 하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 축에도 못 끼는 회개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회개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 근심이 구원을 날 이르게 하지만 사람의 주장대로 이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데요, 그 회개는 사실 참 별 볼 일 없는 회개예요. 이제 그 정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근심, 아무리 코로 콧기운 빼내고 어깨가 내려가면서 한숨을 늘어지게 쉬고 근심해 보세요. 그 근심이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거는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오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여유 있게 지나가야 되고, 여유 있게 지나가야 되고, 그 세상 근심 가운데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마지막 근심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가 아닌 근심은 그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꼭 죽으려고 환장을 해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근심을 둘로 나눴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11절에 가서 얼마나 하는 근심의 양을 얼마나로 7가지를 말해놨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당하게 만드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온다고 세상 일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 머릿속에다가 우리도 방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방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세상 근심은 어느 방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다 집어넣고 문 꼭 닫아버려요. 그리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났다 하면 근심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은요, 지금 당장 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게 99%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당장 일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일, 모레, 글패,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한꺼번에 맨날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똑같은 소리야. 만나면은 그냥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 또. 그러니까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사람이 다 도망가.
맨날 만나면은 한 잔 마시면 그 소리, 기분 좋아도 그 소리, 기분 나빠도 그 소리.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 근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정리해버려요. 이 근심은요, 근심은 하되 생각은 하되 살 빠지게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문제대로 던져놓고 그냥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를 잡아먹게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은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느냐? 무엇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뭐 해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못 죽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 이거는 그저 밥 먹듯이 늘 오는 것이다 하고 보라고 말, 보라 상태를. 근심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맞아, 그거 있어. 그런데 그거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운명적인 근심이 있어요. 운명적인 근심. 그런 것들은 넣어놓고 오거든 이렇게 보세요. 보고 그냥 살아가세요. 살아가다가 보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근심하는 게 다르는데, 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이 가장 커요. 젖 먹을 때부터 근심이야. 젖 먹을 때부터 근심이야. 여러분들 근심 중에 자녀를 놓고 하는 근심처럼 안타까운 근심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언제 국민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느냐였어요. 왜? 나를 낳아서 기를 때만 해도 사람이요, 남자가 50세 살면 그때 잘 살고 한갑잔치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였어요. 41에 날 낳으시고요, 내가 언제 국민학교 졸업하는 거 보느냐. 국민학교 졸업을 했더니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거 보는 게 이제 근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근심이겠어요? 이제 아주 각본이 있어. 그 다음에 무슨 근심이요? 박자가 맞아야 뭐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근심이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무슨 장가 가는 거예요 벌써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대학 졸업하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언제 장가 가느냐. 아주 공식적인 근심이야. 그 소리는 나도 들어도 관심이 없어. 왜? 맨날 하는 거니까. 자, 무슨 근심을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근심. 이것은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 근심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아주 타이틀이 붙어 있어. 예? 아이들이 들어도요 절대 관심 안 둬요. 에이, 엄마는 밥 먹고 맨날 할 일이 없나. 예, 그런 근심은 이제 접어두세요. 아이들이 벌써 엄마 어떻고 저떻고 할 때는 벌써 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베이비지 애들 벌써 다 컸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조금 전에 한 데가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했죠? 예.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쉽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자니까.